안녕하세요. 동네자연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갑자기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저희 생각의 정원, 양재동에 있는 생각의 정원에 3번의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곳이 혹시 신천지의 교육센터 또는 신천지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가 해서 서초구청에서 2번이 전화가 왔었고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전화를 와서 또 제 이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들 위축되고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 교회는 공동체별로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절을 보내야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 성경 구절을 택했고요. 이 구절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사실상 다윗의 재임 기간으로 보면 노년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압살롬의 저항까지 모두가 다 잠재워지고 나서의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킨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130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뭐겠습니까? 단순히 인구수를 계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의 죽음을 그들이 보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3가지의 선택권을 줍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130명의 전쟁에 나갈 사람을 확인한 다윗에게는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왜 갑자기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을까요? 그가 무슨 새로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였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는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노년의 때에 군대에 나갈 사람을 뽑아보게 했다는 것은 그가 아마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왕으로서의 재임 기간 동안의 치적 또는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 유대 나라의 군사력을 아마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 의도고 다른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시편 20편에 그가 쓴 시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일생이 사람들은 전투력을 생각하고 전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때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노년의 때가 되었을 때 아마도 그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왕으로서의 치적에 대한 아마 공적을 아마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군사력과 그가 부를 때에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생각했겠죠. 그 수는 무려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30만 명이 언제든 다윗의 호출에 기꺼이 나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았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또 착각하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얻은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에게 주어진 군사력, 나에게 주어진 재산, 또 우리 교회에 모이고 있는 성도들, 이것이 내 기준이 되고 나의 안전함의 근거가 되고 내가 늘 손꼽아서 세워보고 싶은 것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왕으로서는 참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무려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구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보이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전염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그리고 우한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먼 곳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 중국인들이 또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질병이 우리에게 옮겨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지역에서 확진 환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두세 주 전만 해도요. 그 우한시에 있던 우리 한인들을 전 세계에 태워서 한국으로 돌려 보내는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했었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과 접촉하려 하지 않았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먼 곳에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었습니다. 질병은 그리고 전염병은 무섭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심각한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노출시켜주는 국면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만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폭로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한에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아직도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하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외 선교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선교지의 백성들이 전염병에 신음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머뭇거리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막아서는 것을 열심을 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중국 정부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만난 중국에서 사역한 그 어느 선교사도 그 어떤 선교사 단 한 분도 그 땅에서 쫓겨나고 해외로 가고 국내로 들어왔지만 중국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중국 정부를 욕하는 선교사를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재산을 뺏기기도 했고요. 사역의 현장을 다 내려놓았고요. 수많은 것들을 잃고 돌아왔지만 그 선교사님들 누구도 저에게, 누구도 사람들에게 중국인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중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선교사이고 그게 바로 선교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돌을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거리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땠습니까? 쉽게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시겠죠. 스스럼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처럼 거부하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내어쫓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치지만 그 어느 선교사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거기 남아있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내면에 정말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우리들의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노년의 때에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려고 했던 하나님 말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군사력, 그가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찾고 확인하려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했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명령한 게 아니고요. 수없이 부하들을 불러서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조사를 시키고 그래서 무려 이 부하들이 9개월 동안을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져서 군사력을 확인한 것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그에게 책망으로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공포의 전염병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 붙들고 군사력으로 노년의 때를 안심하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잃는, 백성을 잃는 슬픔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면모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지금 국내 여론과 또 복음을 모르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들조차도 언론과 매스컴과 정치권과 모두가 다 신천지를 향해서 비판과 비난과 그들의 거짓이 또 폭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동네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눈에 그리고 제 귀에 놓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 내부에서 이 우한시에 세워져 있는 그들의 교회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설교의 한 부분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한시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수백 명이 죽어나갈 때에 그 신천지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단 한 명도 그 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리고 그 말을 이어서 수많은 신천지를 따르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아는 신앙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입니까? 한 도시가 죽음의 질병에 들려 있을 때 우리는 거기 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간증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죽음이 없는 복음, 또는 죽음이 사라진 복음, 죽음과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두가 아파할 때에 안 아프고 나만 건강한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천지의 교리도 문제가 있고요. 신천지의 전도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민낯 가운데 제 귀에 그리고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은 것은, 그들이 선교한다고, 그들이 포교한다고 말하는 그 도시가 질병에 휩싸일 때에 자기네들은 단 한 명도 앓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다라고 말하는 그 간증에 아멘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앙,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성경과는 너무나 먼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면 앞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몇몇이 모여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발적으로 공예배를 포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공동체들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자체가 무섭고 두렵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의 원인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염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더 크고 심각한 바이러스가 폭로되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 문제가 자기의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사태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문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천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고요. 속히 이 땅에 이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함께 모여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고 주의 날에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개인으로 또 TV 화면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전염병의 인자들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 더 큰 바이러스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자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동네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직장이나 일터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또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와 또 모든 지자체의 지도자들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시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땅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가 정말로 선교하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